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남이한기입니다. 오늘은 요나 4장 3절에서 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선지자 요나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그들로 회개하여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멸망해서 구원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대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의 회개의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니느웨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이스라엘이 안전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니느웨에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염려했던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요나는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없어야 이스라엘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니느웨가 있든지 없든지 이스라엘의 안전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요나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지만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그것을 이용해서 잘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환경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은 빼놓고 환경만 중요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환경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니느웨도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안정과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조건들을 내쫓으시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어려움과 난관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태롭게 하시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개인적으로 실패와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 니느웨 동쪽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결혼한 자의 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아시기에 그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아시기에 박넝쿨로 그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요나에게 박넝쿨은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요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게 하셔서 요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해 그 박넝쿨을 시들게 하셨습니다. 요나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자 그 상실감이 컸습니다. 요나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요나는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외친 것입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하나님께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의 생각과 다른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화를 내고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나에 대해 온유하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대해 주십니다. 화를 내어도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선지자 요나가 화를 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고 거룩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